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년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많이 기도해 왔는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를 은혜의 70년, 희망의 100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잘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70주년을 맞으면서 13가지의 주요한 사역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해 갈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코로나의 어떤 상황이 변동이 생기면 또 다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교회 주요한 사역들이 진행될 터이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함께 기뻐하고 또 기념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952년 6.25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추운 겨울에 일동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산에 천막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까지 이 교회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그 천막교회, 맨 처음 세워졌던 천막교회, 그리고 가운데는 54년도에 지어졌던 지금의 우리 구본당, 이 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998년도에 지금 세워진 이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난 70년 동안 물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다만은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많은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겨왔기에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70주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땀 흘려 섬기며 봉사했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분명 여러분의 땀이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헛되지 않는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집에서 차별을 받고 조롱을 당하니까 성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져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엘리 시대가 갔습니다. 엘리 시대에 보면 엘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쇠퇴했습니다. 영적으로 쇠퇴해가면서 무엇도 쇠퇴해가느냐? 국력도 쇠퇴해갔고 나라의 힘이 계속해서 쇠락하면서 이방의 민족들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시대가 가고 등장한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증언했던 내용이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영적 지도자로 삼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대언하게 했고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이 처음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도 처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가 어딘가 봤더니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예루살렘이 건너 보이는 지역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지처럼 생각할 수 있고 예루살렘이 한 기퉁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지형으로 보면 요새입니다. 요새.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20년 전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한 지역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이 아주 아픔이 있고 추억이 있는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도 지역을 대표하거나 가문을 대표하거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기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뒤에 에베네셀이 나옵니다마는 에베네셀의 전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였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것, 이것이 뭐냐면 회개의 전제예요. 내 자신에 대한 통찰과 내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회개라는 것이, 사과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한두 달쯤 전에 뉴스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자 배구단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배구단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정말 여자 배구가 막 붐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근데 한 여자 배구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의 코치로 있던 분이 감독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감독 대행을 맡은 그 여자분이 기자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위에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는 하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지금 팀이 해체될 위기에 있고, 너 때문에 지금 팀이 엉망이 돼 있고, 너 때문에 지금 감독이 나갔는데 나는 이 팀에 업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과할 마음이 없고, 사과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코치가 코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단 이탈했습니다. 팀 중에서 코참 중에 한 명이 팀을 이탈했습니다. 팀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 코치하고 친했던 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감독을 내몰았어요. 누가 봐도 그 감독은 덕장 중에 덕장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코치가 또 이 팀을 무단 이탈했다는 이 선수가 말하기를, 감독님이 너무 폭언을 하고 너무 폭행을 하니까 우리 못 견디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감독이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저 사람들이 무단 이탈할 정도로 내가 폭언을 했거나 폭행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감독 대행을 하고 있는 그 코치에게 너 때문에 팀이 이렇게 됐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랬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정치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가면 좋겠는데 왜요?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안 돼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집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사과해. 그러면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사과해야지. 아버지가 사과하라니까 사과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막 다른 애들 괴롭히고 일진이 돼가지고 막 왕따 시키고 돈 뺏고 했던 애가 담임선생님이 야, 너 학교 교실에서 내 친구들한테 사과해. 저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잘못한 게 없어? 사과해. 선생님이 사과하라니까 사과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찰과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물을 붓고 제사하다가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아,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가 죄를 졌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왔네. 그런 자기 통찰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 기본적 신앙의 정서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전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벤에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에벤에셀의 은혜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스바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미스바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서 저들을 다시금 쳐버리자.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오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기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그들이 무기를 준비해서 전쟁을 하자고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모인 그들인데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일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시대를 되돌려서 모세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사무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모이라고 하더니 우리가 여기서 다시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그렇게 막 화를 냈을 거예요. 모세 시대 같았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먼저 뭐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금식했어요. 이런 신앙적 정서가 바탕에 닿을 테고 있으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사무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뭐를 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에게 그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방법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각이 왔어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우리가 구원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했느냐?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았다는 거예요. 벼락을 쳤다는 거예요. 번개를 쳤다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했구나.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다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겠습니다.
그들의 회개 운동과 그들의 기도 운동과 그들의 제사 운동, 예배 운동이 곧 이러한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압박이 심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블레셋과 같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자꾸 과거를 돌이켜보고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막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미래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오히려 문이 더 닫히게 되고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그들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제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을 때 이것을 안고 계속해서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빅토리아 알렌의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가 있을 때 이 장애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오늘날의 빅토리아 알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이라고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곳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빅토리아 알렌도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의 삶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에베네셀을 세웠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에베네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0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것은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곳에 에베네셀을 세운 것은 큰 돌비를 세운 건데, 이 돌비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돌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지,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저는 이러한 기념비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70년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벌써 15년 차를 시작합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58년째 왔습니다. 제가 13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계신 분들은 10년도 계셨고 또 9년, 또 오래 계신 분이 7년, 그리고는 이제 4년, 3년, 2년, 어떤 분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물론 또 그때 나름대로의 사연과 어떤 사정이 있었고 어떤 형편이 있었겠지요만은 어쨌거나 담임 교역자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교회는 요동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눈물 뿌려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김이 헌신하며 달려온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일동동북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에베네셀을 세워가면서 자자손손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복을 주시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막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예전에 빼앗겼던 옛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14절 상반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2022년 동안 살아가면서 2022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회복되어 가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누려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4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평화가 있었더라. 제가 올해 벌써 15년 차를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잘해서, 제가 좋은 목사여서 오늘까지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잘 품어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사실 목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목회는 곧 관계다. 관계에서 깨어져 버리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래서 평화가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면 목회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14년, 15년째를 지나오면서 이 평화라고 하는 부분, 관계를 원만하게 해가기 위한 이 부분을 위해서 저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도 욕심 부리지 않고 많이 내려놨습니다. 인내해 왔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계속해서 고집 피울 수도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건강한 교회, 이전보다 더 부흥해가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오늘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70주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습니다. 70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일동 동북교회가 있기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들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땀 흘려 헌신과 충성을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많은 주의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전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으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